맥주 감사주일은 우리 한국 교회가 가지고 있는 또 중요한 전통 중에 하나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오순절, 이 맥주절 혹은 칠칠절이라고 부르는 절기는 사실은 이제 7월 첫째 주는 아닙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6월절이 지나고 이제 초실절이 지난 그때가 이제 보리를 추수할 때인데요. 그때부터 49일이 지나고 난 다음에 오순절이 임하고 그때에 이제 밀을 추수합니다. 그때를 이제 맥추절이라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이 이스라엘의 농사 절기와 우리 한국은 좀 안 맞거든요. 그러다 보니 우리가 7월 첫째 주일로 한국교회에서는 정통적으로 이 맥추절을 지키고 있습니다. 특별히 지난 반년 동안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다시금 남은 반년을 주께서 인도해 주실 것을 확신하고 기대하는 그러한 예배 시간이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은 오병이 어는 주님의 사랑이다 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오늘 맥주절을 맞이해서 다른 본문을 할까 생각해 봤는데 오늘 본문이 우리가 순서대로 이 누가복음을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너무 절기에 적합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10절을 보시게 되면 사도들이 돌아와 자기들이 행한 모든 것을 예수께 여쭈니 데리시고 따로 베세다라 하는 고을로 떠나가셨더라.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우리가 흔히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잘 알고 있는 본문입니다. 우리가 사복음서 하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을 가리키죠. 이 사복음서가 전부 다 빼지 않고 기록한 예수님의 기적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가 뭘까요? 바로 부활 사건입니다. 이 부활의 기적, 이 사복음서가 공히 다 기록하고 있고, 그리고 두 번째 기적이 바로 이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그 외의 나머지 기적들은 인간 저자들에 따라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누가는 넣기도 하고 또 마태는 빼기도 하고 그렇게 또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만 이 오병이어 사건만큼은 이 네 복음서가 다 가지고 있다.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그만큼 중요하다. 우리 신앙 생활을 함에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다 빼먹지 않고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주일학교 우리 친구들도 같이 이 중에 또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친구들 오병이어 뭔지 알죠? 그죠?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이걸 오병이어라 부르는데 이것으로 몇천 명을 먹였을까요? 5천 명, 그죠? 5천 명을 먹였다. 우리는 이런 말씀을 들으면 지금은 이제 먹을 것이 너무 많아서 풍족한 시대를 살아서 그런지 감흥이 없습니다. 그래? 뭐 5천 명 먹였겠지. 그런데 우리 민족은요,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남다르게 이 본문을 읽었습니다. 왜냐하면 배고픈 시절이 유달리 많았던 민족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불과 우리가 삼시세끼 꼬박꼬박 챙겨 먹었던 적이 얼마 안 됐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보릿고개란 얘기를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어렸을 때 자주 불렀던 노래가 뭐 혼식을 장려하는 노래, 보리밥 먹는 사람 신체 건강해, 뭐 이런 노래. 쌀밥 먹지 마. 섞어 먹어. 지금은 그죠? 쌀밥 먹으라 해도 안 먹죠, 그죠? 다들 나이가 드시면 건강을 생각해서 현미밥, 잡곡밥 먹는데 그때는 왜 그렇게 또 쌀밥이 그렇게 먹고 싶은지. 제 도시락은 그냥 옹탕 시꺼먼 보리밥인데
옆에 친구는 그냥 하얀 쌀밥을 가지고 오면 그게 한 숟갈 먹고 싶어가지고 참 그랬던 어렸던 기억이 떠오릅니다. 예. 이 보릿고개는 이제 보리가 익어서 첫 추수를 할 때까지 춘궁기라고 불려지는 봄에 있는 그 배고픈 기근의 시대를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옛날 이제 오래 먹은 이야기인 것처럼 들리지만 그러나 우리가 3, 40년 전만 해도 우리의 가난하고 배고픈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런 시대에 이 말씀은 정말 마음에 와닿는 것이죠. 그래, 예수님께서 세상에 남자만 5,000명, 어린아이 남녀노소 다 합치면 10,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배불리 먹이셨다고? 야, 그렇구나. 예수 안에 있으면 배 고를 일 없겠구나. 먹고 살 수 있겠구나. 실제로 그런 믿음을 가지고 교회에 나오셨던 분들이 많았고, 실제 믿음 가지고 살다 보니 우리 대한민국이 이만큼 잘 사는 나라가 된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기대를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만큼 힘 있는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은 헛개비 믿음이 아니죠. 실상에 있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믿음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도들이 돌아와 자기들이 행한 모든 것을 예수께 여쭈니 어디 갔다 돌아온 겁니까? 지난주에 우리가 읽어봤던 말씀처럼 예수님이 두씩 짝지어서 전도 여행을 보냈잖아요. 그래서 그 전도 여행을 보내시면서 귀신을 내어 쫓는 능력도 주시고 병을 고치는 권세도 주셨습니다. 그리고 당부를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희들 두버릇도 가지지 말고 지팡이도 가지지 말고 그렇게 가라. 모든 쓸 것 다 책임져 주신다. 그리고 너희들을 유숙하도록 환영해 준 그 집에서 조금 불편하다고 다른 집으로 옮기지 마라. 끝까지 그 집에 유숙해라. 그리고 또 한 가지 당부하신 게 뭡니까? 만일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거든 너희 신발을 먼지를 털어버려라. 너희들의 책임이 아니다. 너희들은 할 만큼 했다. 그리고 돌아왔는데 기쁨이 얼마나 충만했는지, 정말 자기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니까 귀신이 도망가고 환자가 낫고 천국 복음을 믿는 역사가 일어났기 때문에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니까 사도들이 돌아와 9장 1절은 12제자라고 말했는데 이제는 전도 여행을 다녀온 다음 그들의 신분이 바뀌었음을 누가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자에서 뭘로요? 사도로. 사도는 말 그대로 보내심을 받은 자, 사명을 받은 자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우리 주님이 부르셨을 뿐만 아니라 세상으로 보내시는 사명자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일을 하는 그곳이 사명지입니다. 군복무를 하고 있는 우리 군인들은 그것이 아유 세월아 가라. 언젠가는 제대하겠지. 그렇게 세월을 그냥 내보내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만날 사람, 주님이 붙여주시는 평생의 동력자들을 만나는 소중한 장소인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다 뜻이 계셔서 우리를 파송하신 것. 그래서 우리도 사도적 사명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근데 사람인지라 어떻습니까? 열심히 일하고 나면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피곤합니다. 지치죠. 그래서 휴식이 필요하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그들이 막 기쁨을 가지고 돌아왔어요. 자기들이 행한 모든 것들을 예수님께 보고했습니다. 그러자 그 보고를 들으신 예수님께서 그들을 따로 베세다라고 하는 고을로 떠나가십니다. 이유가 뭐냐? 오늘 본문은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지만 병행구절인 마가복음 6장 32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얘들 수고 많았다. 그렇게 열심히 전도했구나. 그래, 이제는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자. 그래서 이 베세다라고 하는 마을은 사람들이 그렇게 옹기종기 모여 사는 그러한 번창한 곳이 아니라 한적한 곳이었습니다. 벌판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더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여름철 휴가철을 맞이했죠. 방학을 맞이해서 또 어머니들은 아이들 데리고 한국을 방문하고 여기저기 여러분들도 아마 휴가를 떠나시기도 하고 계획도 잡고 필요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그 지친 제자들에게 잠깐 쉬어라. 쉬어야 된다. 베세다로 떠나신 이유는 먼저 휴식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잘 쉬실 수 있기 바랍니다. 그러나 계속 쉬시면 안 돼요. 우리가 너무 쉬다 보면 큰일 나죠. 또한 또 베세다로 떠나가신 이유가 우리가 읽어보지 못했습니다만 7절과 9절에 보면 예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의 길을 예비하고 준비했던 세례 요한이 죽임을 당했던 것이죠. 헤롯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 보고를 또한 접한 것입니다. 한 신실한 주님의 일꾼이 죽었다는 사실 앞에 사람이라면 애도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고 교제했던 그러한 성도가 죽었다는 사실 앞에서 너무 눈물을 꾹꾹 눌러 삼키지 마십시오. 병됩니다. 울고 싶을 때는 우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신 자연적인 감정의 표현입니다. 우리 주님도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우셨잖아요. 우셨어요. 그 친한 친구의 그 죽음이라는 그 못된 놈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이별되고 갈라놓고. 저도 어제 이른 아침 우리가 그동안 기도했던 이정복 선교사님 소천 소식을 들었습니다. 선교사 이정복이라고 하는 그런 글패가 적혀 있는 그런 또 영정 사진을 보면서 마음이 조금은 울적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죽음 앞에 서야 합니다. 누구도 예외는 없습니다. 죽음만큼 평등한 것도 없습니다. 아무리 큰 권력자고 부자도 죽음을 피해갈 수는 없습니다. 그 죽음 앞에 서면 우리가 겸손해집니다. 의시되고 잘난 것처럼 우쭐대던 마음이 사라집니다. 나도 유한한 인간이구나. 언젠가 주님 앞에 서구나.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신 줄 믿습니다. 나를 믿으라. 나를 믿으면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첫 번째 죽음은 우리 육신의 죽음을 말하고요. 두 번째 죽음은 영혼의 죽음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제자들에게 너희들의 그 육신의 목숨을 죽일 수 있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들의 영혼을 죽이는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말 경외하고 두려워해야 할 존재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하면 사람 앞에서는 떳떳해지는 줄 믿습니다. 부끄러울 것이 없어지는 것이죠. 11절 말씀에 이렇게 따로 베세다라고 하는 곳으로 쉬기 위해서 또 애도하는 시간을 갖기 위해서 출발을 해서 갔는데
무리가 알고 따라왔거든. 참 사람들이 보통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벌써 가시는 것을 알고 따라왔대요. 여러분, 누군가로 인해서 여러분의 휴식이나 휴가, 쉼을 방해받는다 생각해 보세요. 짜증이 나지 않겠습니까? 계획해서 가족들과 같이 떠났는데 갑자기 사업처에서 급한 연락이 오거나 문제가 생겼다고 전화가 오면 짜증이 나죠. 방해를 받는데. 어떤 사람은 화를 낼지도 모르겠습니다. 왜 하필 지금? 그죠? 여러분, 우리가 어떤 때 화를 낼까요? 화를 내는 여러분의 그 스스로의 모습을 한번 돌이켜보면 언제 짜증내고 화를 냅니까? 소중히 여겨야 될 아내에게조차도 우리가 짜증내고 화낼 때가 있지 않습니까? 눈에 넣어도 아깝지 않는 그 자식들에게도 우리가 분노할 때가 있는데 그때가 언젠가 제가 스스로 돌이켜보니까 은혜가 떨어졌을 때더라고요. 예수 생명이 내 안에서 아주 만땅으로 가득 찼을 때는 원수가 욕을 해도 허허 웃어요. 근데 은혜의 게이지가 앵꼬가 나면 저 바닥까지 떨어져 있으면 그 귀여운 아들, 딸이 조금 빈정거린 말을 했다고 화가 그냥 머리끝까지 오르는 경우를 제가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예수 생명 가득 채워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바로 그 자리가 이 예배의 자리이고 또 기도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제자들의 반응은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 이렇게 쉼을 방해하는 사람들이 막 주님 쉬러 간 곳에 찾아온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11절, 예수께서 그들을 영접하사.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얼마나 감동이 됐는지 모릅니다. 참 우리 주님 대단하시구나. 육신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쉬시고 싶으실 겁니다. 그 풍랑이는 배 안에서도 주무셨던 분 아닙니까? 피곤을 아시고 우리의 어려움을 다 이해하시는 그분인데, 근데 자기를 만나기 위해 온 그 사람들 내치지 않고, 여러분 좀 그만하세요. 우리도 좀 쉬어야죠. 그렇게 돌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다고요? 영접했다는 것입니다. 아포데코마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그냥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기쁘게 맞이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기쁘게 맞이하다. 웰컴, 환영합니다. 잘 오셨어요. 우리는 배를 타고 이렇게 편안하게 베스다라는 곳으로 왔는데 당신들은 그렇게 어렵고 힘들게 육로를 통해서 우리를 만나기 위해 오다니 어서 오세요. 놀라운 모습입니다. 이 모습을 마태복음 14장 14절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금머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들을 고쳐 주시니라. 불쌍히 여기는 마음, 이것이 바로 주님의 마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 앞에 나오는 사람들이 형통하고 잘 될 때 나오지 않습니다. 만일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은 기적의 은혜를 맛보고 계시는 거예요. 특별한 은혜입니다. 대부분은 어떨 때입니까? 고난이 왔을 때입니다. 내가 하는 사업이 잘 안 되고 갑자기 질병이 찾아오고 자녀에게 문제가 생기고 인생에 고난이 찾아왔을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는 것이죠. 마음이 가난해지는 것이죠. 근데 그 주님은 그런 사람들 외면하지 않고 오히려 기쁨으로 맞이하십니다. 잘 왔어. 우리 주님의 그 사랑이 우리를 기다리고 우리에게 부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끝까지 사랑하신다. 우리 남편 여러분, 끝까지 아내를 사랑하시길 축원합니다. 예, 절대 입에라도 헤어지자 이런 말 내뱉으시면 안 됩니다. 화가 나고 짜증이 나더라도 그 말은 저는 절대 내뱉은 적이 없습니다. 제 아내한테 확인해 보십시오. 절대. 왜냐하면 제 소신 중에 하나가 내가 뱉은 말을 누가 들으신다? 하나님이 들으신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끝까지 사랑하십시오. 우리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이 말은 마음에 들어도 사랑하고 마음에 안 들어도 사랑하는 겁니다. 내 자녀도 어떻습니까? 이쁠 때도 있지만 밉상일 때도 있잖아요. 그냥 꿀밤 한 대 꽉 주고 싶은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 주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얼마나 우리 주님 마음에 안 들 때가 많았겠습니까? 그죠? 어이구 이 녀석아, 내가 괜히 십자가 졌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 있지 않을까요? 저를 보면 그러실 때 있으실 것 같은데, 근데 끝까지 우리 주님 사랑하시더라. 주님께서는 영접하셨고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정말 잘 사람들이 들을 수 있도록 설명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그 말씀이 얼마나 송이꿀처럼 달았는지 사람들이 해가 지는지도 모를 정도로, 그리고 병 고칠 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고칠 자를 고쳐주셨어요. 이 말은 고쳐서는 안 되는 사람도 있다는 거죠. 때로는 우리가 병을 고쳐달라고 기도하는데도 안 고쳐주실 때도 있으시죠. 그렇죠? 이유가 있다는 거죠. 고칠 자들은 다 고쳐주시더라. 그리고 이제 12절, 날이 저물어가며 12사도가 나와 여짜오되 무리를 보내어 두루 마을과 촌으로 가서 유하며 먹을 것을 얻게 하소서. 우리가 있는 여기는 빈들이니이다. 주님, 이제 해도 지고 사람들도 배가 고프지 않습니까? 여기는 빈들입니다. 먹을 것을 구할 곳도 없으니 사람들을 돌려보내시지요. 여러분, 굉장히 현실적인 방안입니다. 그죠? 예. 우리가 뱃속에 시계가 다 있잖아요. 꼬르륵 거리잖아요. 때가 되면. 지금 뭔가에 심취해 있다가 말씀을 듣고 주님의 기적도 경험하고 그러다가 이제 해가 저물면서 이제 제정신으로 다들 돌아오는 거죠. 그러면 이제 배가 고픔. 제들의 방안은 한마디로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알아서 사람들이 해결하도록 돌려보내시죠. 맞는 말이죠. 좀 쉬려고 했는데 찾아왔잖아요. 쉬지도 않고 도와줬어요. 병도 고쳐주고 말씀도 들려주고 기쁨을 줬어. 어떻게 보면 원하지 않은 부흥 집회가 벌어졌던 것이죠. 그러면 이제 먹는 것 정도는 당신들이 좀 해결해야지. 저들은 그렇게 돌려보내려고 합니다. 더치페이 하라는 것이죠. 알아서 각자 도생해라.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어디 뭐 유명 가수 콘서트 가가지고 밥까지 달라 그럽니까? 그 티켓 하나 얻은 것만 해도 좋아가지고 그냥 몇 시간씩 줄 서서. 우리 주님 만나서 병고침 받은 것만 해도 감사하죠. 아멘 하고 이제 집에 돌아가요.
그리고 이제 끼니를 해결하면 될 텐데. 맞는 말인데 주님은 이 말이 탐탁하지 않으셨어요. 마음에 들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13절에 뭐라 그럽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한번 따르겠습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렇습니다. 먼저 은혜를 입고 먼저 사명을 받은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각자 도생이 아니다. 너희가 먼저 인을 입었으니 해결해 줘야 될 책임이 있다. 이미 너희들에게는 믿음이 있지 않냐? 경험해 보지 않았냐? 전도 여행 했지니. 내 능력으로 귀신들이 떠나가고 병자가 고침을 받고 천국 복음을 듣고 사람들이 기쁨을 경험하는 것 맛보지 않았냐? 너희들이 나누어 줘라.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맞습니다, 주님. 그렇죠. 우리에게 능력이 있었나요? 깜빡했습니다. 그렇게 했습니까? 아니죠. 대표적인 제자들의 반응이 뭡니까? 여짜오되 우리에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으니 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먹을 것을 사지 아니하고서는 할 수 없사옵나이다. 누가는 이 말을 누가 있는지 기록하지 않는데 요한복음을 보면 6장 7절에 빌립이 한 말이더라고요. 빌립이. 우리에게는 떡 5개와 물고기밖에 없는데 이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도대체 어떻게 떡을 줄 수 있습니까? 요한복음 6장 7절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조금씩만 나누어줘도 주님 200데나리온도 부족합니다. 200데나리온이면 요즘 돈으로 얼마나 될까요? 한 데나리온이 남자 한 사람의 품삯이니까 10만 원 잡으면 2천만 원 되겠죠. 여러분 2천만 원 한번 따져보십시오. 5천 원짜리 도시락이면 10,000명 먹어. 그죠? 우리가 남자만 5천 명이고 남녀노소 10,000명 이상이라 생각할 때 5천 원짜리 도시락 지금 예수님 여기서 어디서 구합니까? 지금 이 빈들인데 얼마나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이야기입니까? 그래 너 대답 잘했다. 그렇지 그래 안 되겠지? 그럼 돌려보내자. 이렇게 말씀하시나요? 아닙니다. 주님은 지금 제자들에게 시험을 하고 계시는 것이다. 요한복음 6장 6절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더라. 제자들의 믿음을 지금 시험하고자 하시는 것이죠. 너희들이 먹을 것을 줘봐라. 시험입니다. 테스트입니다. 얼마나 믿음이 성장했는지. 합격입니까? 불합격입니까? 불합격이죠. 예. 여러분이 만약 그 자리에 계셨다면 어떻게 대답하셨을까요? 예, 주님.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 오병이어밖에 없지만 주님 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돼야 되지 않을까요? 요한복음 6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그렇게 기록합니다. 친히 누가? 예수님이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지를 다 머릿속에 계획해 두셨다는 얘기입니다. 주님은 다 계획해 두셨어요. 근데 우리에게 때로는 테스트를 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한번
먹을 것을 줘봐라. 분명히 불가능한 문제,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지금 안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그때가 바로 주님이 테스트이심을 기억하십시오. 빌립과 다르게 또 다른 접근을 하는 한 제자가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6장 8절에 보니까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 여기 오병이어를 가지고 있는 어린 아이가 여기 있습니다. 그 아이가 지금 도시락 가지고 왔는데, 그러나 이것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빌립은 단번에 안 된다고 이야기했는데 안드레는 그래도 조금은 열려 있어요. 주님, 한 아이가 도시락을 가져왔어요. 지가 먹지 않고 얼마나 배가 고플 텐데 예수님 드리겠다고 지금 가져왔습니다. 근데 이 어린아이 도시락, 이 작은 것 가지고 이 많은 사람 어떻게 먹일 수 있을까요? 여러분, 아마도 이 자리에 계시는 많은 분들은 이 안드레와 같은 접근을 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얼마나 되겠냐, 이거 가지고 어떻게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의구심도 있지만 동시에 플러스 뭐가 있습니까? 그래도 주님이시라면 가능하시지 않을까? 소개했다는 말은 가능성을 가지고 왔다는 거죠. 그죠? 여러분, 우리에게 주님을 향한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가지고 왔다는 것입니다. 그죠? 가지고 왔는 거예요. 오병이어지만, 작은 것이지만 들고 왔어요. 우리가 온전히 순도 100%의 믿음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분이 몇 분이나 되시겠어요? 저라고 100% 이겠습니까? 아니죠. 그 중에 불신앙도 들어져 있을 것입니다만은, 그러나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어도 이 산을 들어 저리로 옮기우리라. 아멘이시죠? 우리 주님은 우리들의 그 의심 속에 박혀있는 믿음, 그 신락 같은 믿음조차도 사용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16절에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시고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십니까?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 저들에게 주어 무리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더라. 그렇습니다. 오병이어는 작은 것입니다. 뭐 이것 가지고 뭐 할 수 있겠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것이 아무리 작다 할지라도 중요한 것은 뭡니까? 주님이 축사하시면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이 만져주시면, 주님이 터치하시면 아무리 적은 것도 능력 있게 쓰임받을 줄 믿습니다. 불가능이 가능해질 줄 믿습니다. 가지고 나오십시오. 반신반의하더라도 가지고 나오십시오. 아뢰십시오. 붙잡으십시오. 주님이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무리에게 나누어 줬습니다. 제자들은 놀랐을 것입니다. 되네? 기적이 일어나네? 계속해서 떼어주는데 계속해서 생겨요. 기적에 동참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다 떨어졌죠. 그때 예수님께서 하인들을 불러서 물을 가득 채워라. 그리고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떠서 줘라.
하인들은 압니다. 자기들이 물을 부었다는 사실을. 그러나 그 말씀에 순종해서, 이해되지 않지만 순종해서 또 줬더니 최극상 포도주가 된 줄 믿습니다. 그걸 본 것이죠. 저와 여러분도 이해되지 않고 납득되지 않지만 말씀 앞에 순종하면, 나누어 주면 그런 기적의 주인공이 될 줄 믿습니다. 날이 오늘 더워서 다들 집중이 잘 안 되시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말씀을 맺어야 될 것 같습니다. 더 준비한 말씀들이 많지만 여러분, 중요한 것은 주님께 가지고 나오십시오. 왜요? 우리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축사하시면, 만져주시면 해결하지 못할 일이 없는 줄 믿습니다. 주님의 때에 주님의 기적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증거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그 주님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감사하면서 우리 같이 한번 찬양을 불렀으면 좋겠습니다.